연호랑과 새오녀. 신라의 제8대 임금인 아달라왕 때의 일입니다. 바닷가 어느 마을에 한 부부가 살았는데 남편의 이름은 연호랑이요, 부인의 이름은 새오녀였어요. 연호랑과 새오녀는 부부간의 사랑이 참 깊었습니다. 연호랑은 고기를 잡고 새오녀는 배를 짜며 오순도순 정답고 행복하게 살았지요. 그날도 연호랑은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람 한 점 불지 않고 파도 또한 잔잔하니 물고기 잡기에 딱 좋은 날이었지요. 오늘은 물고기가 제법 잡히겠는걸. 마침 새오녀가 지어준 새옷도 입은 터라 연호랑은 더욱 힘이 났습니다. 연호랑은 바다를 향해 힘껏 그물을 던졌습니다. 얼마나 잡혔을까 잔뜩 기대하며 그물을 건져 올렸건만 아무것도 잡힌 것이 없었어요. 연호랑은 다시 그물을 던져놓고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거참 이상한 일이군. 이번에도 그물은 텅 비어 있었지요. 몇 번이나 그물을 던져보아도 소용없었습니다. 할 수 없지. 미역이나 따야겠다. 연호랑은 배를 묶어두고 바닷속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미역은 많았습니다. 연호랑은 양손 가득 미역을 들고 바위로 올라왔지요. 연호랑이 벗어놓은 신발을 신으려고 할 때였습니다. 갑자기 바위가 둥실 떠오르더니 그대로 바다 위를 둥둥 떠내려가는 것이었어요. 연호랑이 내릴 새도 없이 말입니다. 연호랑은 바위를 멈추게 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발을 쾅쾅 굴러보기도 하고 주먹으로 쿵쿵 쳐보기도 했지요. 하지만 바위는 멈추지 않았어요. 둥둥 바위는 바다를 가로지르며 흘러갔습니다. 둥둥 자꾸자꾸 멀리 흘러갔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연호랑을 실은 바위가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바위가 닿은 곳은 한 번도 와본 적이 없는 낯선 섬이었어요. 바위에서 내린 연호랑은 어리둥절하기만 했습니다. 바위가 움직인 것도 낯선 섬에 닿은 것도 꿈만 같았지요.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다. 오랫동안 기다렸다는 듯 섬 사람들이 연호랑을 기쁘게 맞이했습니다. 하늘이 드디어 우리에게 왕을 보내주셨다. 섬은 외나라라 불리는 곳이었어요. 마땅한 왕이 없어 걱정이던 외나라 사람들은 연호랑을 보자 하늘에서 내려준 귀인이라 생각했습니다. 바위를 타고 바다를 건너왔으니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긴 것이지요. 외나라 사람들은 연호랑에게 절을 올리며 왕이 되어달라고 두 손 모아 청했습니다. 연호랑은 외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외나라 백성들은 연호랑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날마다 진귀한 먹을거리를 차리고 온갖 보석을 줄줄이 바쳤습니다. 하지만 연호랑은 기쁘지 않았습니다.
외나라 사람들의 부탁을 뿌리칠 수 없어서 왕이 되었지만 늘 신라 땅에 두고 온 세오녀 생각뿐이었지요. 사람들이 금실 은실로 수놓은 화려한 비단옷을 지어주자 연호랑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내가 입고 있는 이 옷은 아내가 만들어준 것이라오. 이 옷을 벗고 싶지 않소. 연호랑은 먼 바다를 바라보며 눈물 지었습니다. 한편 세우녀는 날마다 바다로 나가 연호랑을 기다렸습니다. 옷감도 짜지 않고 먹지도 않고 하루 온종일 바닷가만 서성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연호랑은 바다에 빠져 죽은 것이니 그만 잊으라고 세오녀를 달랬습니다. 배는 그대로 있는데 연호랑만 모습을 감추었으니 말이지요. 하지만 세오녀는 연호랑이 꼭 살아있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 나온 세오녀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바위 틈에서 너덜너덜 찢어진 연호랑의 신발을 본 것이지요. 연호랑, 당신은 정말 이 세상 사람이 아닌가요? 세오녀는 신발을 끌어안고 바위 위에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때 갑자기 바위가 물 위로 떠오르더니 세오녀를 싣고 둥둥 떠내려갔습니다. 세오녀를 태운 바위가 닿은 곳은 외나라였습니다. 외나라 사람들은 새 왕에게 이 소식을 전했고 연호랑은 바닷가로 달려나갔습니다. 세오녀, 꿈에 그리던 세오녀가 자신의 신발을 꼭 쥐고 바닷가에 서 있었습니다. 연호랑! 두 사람의 눈에서 기쁨의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연호랑은 곧 세오녀를 왕비로 맞이했습니다. 연호랑에 이어 세오녀까지 외나라로 건너간 뒤 신라에서는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것이지요. 나라 안이 온통 어둠에 잠기자 백성들은 놀라 아우성치며 왕을 원망했고 신하들도 어찌할 바를 몰라 왕의 눈치만 보았습니다. 아달라 왕의 시름은 점점 깊어만 갔습니다. 아달라 왕은 일관을 불러 그 까닭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일관은 하늘의 조짐을 살피고 점을 치는 사람이었지요. 대체 해와 달이 빛을 잃은 까닭이 무엇인가? 하늘을 향해 점을 친 일관은 놀라운 점풀이를 하였습니다. 해와 달의 기운이 외나라로 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무슨 소리인가? 동쪽 바닷가에 살던 어부 부부가 외나라로 건너갔는데 그때 신라를 비추던 해와 달의 기운도 함께 옮겨간 것입니다. 아달라 왕은 급히 외나라로 사신을 보냈습니다. 왕께서 간곡히 청하오니 속히 신라로 돌아와 주십시오. 사신의 이야기를 듣고 연호랑이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 온 것도 하늘의 뜻이오. 그러니 내 어찌 돌아갈 수 있겠소. 대신 왕비가 짠 고운 비단을 줄 터이니 이것을 가지고 가서 하늘에 제사를 올리면 해와 달이
다시 빛을 찾을 것이요. 사신들은 신라로 돌아와 아달라 왕에게 비단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호랑의 말도 그대로 전했어요. 곧 제사가 준비되었습니다. 캄캄한 하늘 아래 수많은 백성이 모여들었습니다. 비단이 놓이고 제사장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사장은 큰 소리로 기도를 올렸습니다. 하늘이시여, 이 비단을 받으시고 신라의 해와 달을 돌려주소서. 아달라 왕과 백성들도 마음을 모아 절을 올렸지요. 제사를 지낸 뒤 신라의 해와 달은 빛을 되찾았습니다. 신라의 해가 다시 낮을 비추자 백성들의 얼굴에 웃음이 돌아오고 신라의 달이 다시 밤을 비추자 왕의 얼굴에도 근심이 사라졌습니다. 아달라 왕은 비단을 고이 모셔 보물 창고에 보관하고 창고의 이름을 귀비고라 지었습니다. 또한 하늘에 제사를 지낸 곳은 영일현이라 불렀답니다. 영일현이란 해를 맞이한 곳이라는 뜻입니다.